샬롬, 6월 15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로마서 9장 29절까지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울이 주장한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신이라는 그런 민족적이고 육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바울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과 동족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두고 이제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이 불신앙을 설명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인간의 책임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9장 30절과 10장 4절까지를 볼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10장 13절까지를 보시면 무려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두고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의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의를 얻게 되었던 이방인과 의를 따랐으나 정작 의를 얻지 못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질문은 이방인의 다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반해 정작 유대인의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을 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 답을 하고 31절에서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의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두고 믿음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30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난 의다. 곧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점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 대다수가 이방인과 달리 의로운 신분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31절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율법을 말합니다. 즉 의의 법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 약속하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방인과 달리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바울은 32절에서 지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을 빼고 튜브나 나무 조각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물에 떠 있어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헤엄을 좀 한다고, 헤엄을 좀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힘으로 헤엄쳐 나오려 시도하다가 결국 탈진해 버려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린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는 다 죄의 바다에 빠진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이 의의 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의,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실패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한 그 이스라엘을 두고 3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3절은 하나님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사실 주님께서는 시온에 놓으신 돌이 이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기초돌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초돌이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신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어 기초돌이 되고 그 기초돌을 삼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서 자신의 집을 위해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돌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 30절에서 33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두고 믿음의 실패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실패, 넘어짐을 두고 바울은 지식의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믿음에서도 실패하였고 지식에서도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는 것보다 열심히 섬기는 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유익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그 열심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를 때라도 그 열심을 들고 우리가 과연 좋은 열심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적 이 열심은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에 일치할 때야만 소중한 열심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놓고 보자면 세상 그 어떤 민족과도 견주어 보았을 때 견주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탁월한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세팅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이 그들이 내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시도였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죠. 2절의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 시대는 끝이 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를 얻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4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마침, 텔로스가 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마침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시대를 이제 완전히 끝내셨다, 마치셨다라는 시간적인 종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목표를 하나님의 의인 율법의 목표를 모두 다 완성하셨다라는 목적의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선수가 이제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경주는 끝이 나게 되죠. 마치게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이 선수의 그 목표였던 결승선 통과의 목표는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목표로 하였던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점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카베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적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신가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신앙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면서 결국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무지한 열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들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진리에
냉철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열심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섬기는 곳에서, 가정을 세우는 곳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